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여러분들 집중력의 힘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아이들을 이제 제가 아침마다 라이드를 하는데 나가기 전에 그 식탁 테이블을 보니까요. 갑자기 김이 무락무락 이렇게 나더라고요. 테이블에서. 이게 뭐지? 왜 테이블에서 이렇게 작은 이렇게 김이 날까? 제가 봤더니 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 너무 황당해가지고 봤더니 식탁 테이블에 저희가 그 거울, 이 탁상 거울을 하나 놔뒀는데 거울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데 이 뒷면이 5배 이 뭐죠? 그 마그 이 저기 돋보기 같이 이게 5배 확대해주는 이 거울이에요. 뒷면은 그거 잘 안 쓰는데 이렇게 뒤집어 놨더니 아침에 저희 창이 이 동향이거든요. 그래서 햇볕이 쨍쨍하게 쬐는데 이 거울에 반사되어서 이 테이블을 태우고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밖에 나갔으면 얼마나 탔을까 싶어요. 네. 오랜만에 제가 그 돋보기가 이렇게 돋보기로 비추면 불을 낼 수 있다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다 해보셨죠? 이렇게 검은색 종이. 또 하얀색 종이는 잘 안 타죠? 빛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이제 검은색 종이에 돋보기로 이렇게 태양빛을 잘 비추면 불이 납니다. 이게 어떤 원리죠? 집중력의 원리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빛들은 이렇게 그냥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뜨겁게 우리를 이열 에너지로 이렇게 변하지는 않죠. 환하게 비춰주기만 하는데 분산되는 빛들은. 그런데 모인 빛은 이게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되면서 전환이 되면서 뜨거워집니다. 그렇죠? 놀랍습니다. 집중력의 힘입니다. 집중력. 우리가 마음이 또 우리의 에너지가 분산되어 있으면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모이면 큰 힘을 내는 것입니다. 이 빛의 에너지를 가장 극대화시킨 이 경우가 레이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저도 레이저가 이제 또 생각이 나서 제 얼굴을 보시면요, 이렇게 손을 댄 것 같습니까? 안 댄 것 같습니까? 제 얼굴이 나름 손을 댄 얼굴입니다. 언제 손을 댔냐면, 어쩐지 뭔 칭찬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제가 사실은 여기 지금도 조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점이 큰 게 있었어요. 예, 이렇게 점이 큰 게 있어가지고 꼭 예전에 코미디 프로에 보면은 꼭 이방 역할들이 여기다 점을 이렇게 찍더라고요. 그래서 이방점이다 그러면서 놀림도 당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약간 컴플렉스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부과 가서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가서 레이저로 태웠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금방 그냥 가서 바로 했던 것 같아요. 내 평생에 그 컴플렉스가 그렇게 쉽게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레이저의 힘이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빛 에너지를 아주 응축해서 쪼이니까 이제 뜨겁게 되면서 열을 일으키고 그걸로 태우게 되는 것이죠. 요즘 이게 완전히 이제 더 개발돼서 무기로도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론 같은 거는 이런 이 레이저 무기로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렇게 방어할 수도 있다라고도 들었습니다. 레이저. 레이저가 어떤 단어의 약자인 거 아셨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이번에 레이저가 무슨 뜻일까 봤더니요.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 emission of radiation. 긴 단어입니다. 의미로 보자면 이제 빛이 응축되어서 발산되면서 나오는 그런 이 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집중력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을 모아서 응축해서 증폭시키면 무서운 무기가 될 만큼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딱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집중력.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영적 집중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걸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왕성하게 정말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마음이 나눠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마음을 모으는 것을 모으기를 힘썼고 자신의 힘을 한 곳에 쏟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의 영적 집중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바울의 고백 속에 그것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다 그렇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그 하나를 잡으려고 간다는 것이죠. 오직 한 일, one thing.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굉장히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갈래로 그는 달리지 않았습니다. 딱 한 길, 한 가지만 보고 한 일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 집중력입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만날까요? 왜 영적으로 무기력할까요? 어쩌면 그것이 집중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지금 바울이 주목했던 것처럼 집중했던 것처럼 한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고 시선이 있어야 하는데 자꾸 흩어지니까 여러 생각들,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바울은 한 가지에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집중력을 발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도 그는 예수만 자랑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만 자랑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랑했던 것 한 가지를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한 가지만은 자랑했습니다. 자랑했다는 것은요, 그가 붙잡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역동성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지금 바울이요, 한 가지를 향하여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상관없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한 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바울의 그 영적 집중력,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영적 집중력의 특징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 힘,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는요,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언제까지 이 영적인 집중력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보시면요,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그 영적 집중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근원. 바울은 원래부터 성격이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전의 바울의 모습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열심히 무엇을 했죠?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열심히 지나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바울의 열정이 마치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바울에게서 나오는 거구나. 바울의 기질이구나. 성격이구나. 원래 열심인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표현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에게서 힘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무엇을 향하여 잡으려고 달려가냐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는데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먼저 나를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기독교의 독특함이라고 할까요? 아주 특별함이 나타납니다. 모든 다른 종교들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모든 것들이 우리로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돌을 닦는다는 것이 그런 비슷한 것들이죠. 내 안에 수양하고 나를 다스리고 내 안에서 힘이 나온다라고 해서 나에게 집중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한 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럼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철저히 우리의 힘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위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데도, 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전에 일어난 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바울을 잡으셨습니다. 영적인 집중력이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붙잡기보다 붙잡힘이 먼저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다, 우리가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으로 내 의지를 발휘해서 다시 결단하고 힘을 내서 사랑해야지 하면 됩니까? 원수 사랑 내 힘으로 됩니까? 어디까지는 좀 되는 것 같은데요, 꼭 한계를 맞이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끝에 가면 우리는 이제 손을 들게 돼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모두가 다 손을 들게 됩니다. 난 죽음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요. 우리가 오늘 영적인 집중력, 이것을 우리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붙잡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주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네, 막 그 책들이 참 좋은 책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쓴 책이 있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분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회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 같았지만 사실 돌이켜보니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 구레네 시몬 말고는 구레네 시몬이 거둔 것 빼고는 아무도 그 길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오롯이 홀로 걸으셨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으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주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길은 끊어졌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증거가 죽음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우리의 힘으로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을 의미하는데 그 단절을 회복할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능력이 없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I found Jesus가 아닙니다. I am found by Jesus. 예수님이 Jesus found me. 예수님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제 간증을 여러 번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제 안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 같고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많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 주위에 확신 있는 친구들,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제가 좀 속이 상하고 또 도전을 받고 그래서 나도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성경 읽고 책 읽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려니 기대하면서 제가 고민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저에게 아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답을 얻지 못하니까요. 1년 반 동안 그렇게 헤매이면서 부단히 애썼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나고 정말 어찌 보면 허무하게도 제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상하죠? 놀라운 믿음의 시작인데 제 안에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믿음이 생기나? 뭔가 제 논리적으로 그것이 다 깨달아진 것 같지도 않은데 제 안에 말씀을 보니까 볼 때마다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제 안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확신이 들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것을 그저 글로만이 아닌 내 가슴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이미 나를 찾아와 주셨는데 딴 데 보고 있었고 딴 길로 가고 있었고 주파수가 맞지 않았을 뿐이었구나. 그런데 이리저리 제가 둘러보다가 그 주파수가 맞게 되면서 이미 나를 찾아와 주신, 나를 두드리고 계신, 나를 부르고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여기에서 바로 믿음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의 영적인 이 집중력은 여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가 갑자기 결단을 하고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힘으로, 그의 논리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그는 어쩌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는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예수님이 나를 잡으셨다.
아직 이 나를 잡으신 예수님을 못 만나신 분들은 계속 말씀을 보시고 복음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납니다. 그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주파수가 그 하나님과 맞춰질 때에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른 사람들은 다 도움을 줄 뿐입니다.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할 때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하고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 봉사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 봉사하는 거, 그게 뭐냐면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았는데, 자녀가 되지 않았는데 일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해보자면은 다른 나라 선수가 우리나라에 귀화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 대표가 되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다고 그냥 섣불리 하는 것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런 걸로 뭔가 신앙이 생길 것 같다고 기대하면서 하는 거 오히려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받고 완전히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나를 잡으셨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다리십시오. 말씀 들으시고 복음의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바울의 그 영적 집중력은 자신의 열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를 먼저 붙잡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 잡으리라, 예수님 따라가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그의 그 붙잡힘이 붙잡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서 계속 한 일 한 일 하는데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날 붙잡으셔서 날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그 길 나도 가겠습니다. 행하신 일 나도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이 입이 되어 복음 증거하고 살겠습니다. 행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행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서, 믿음이 생겨서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위는 열매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붙잡으신 주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죽으신 주님, 이제 내가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아직 내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어쩌면 반대로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잡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여러 이 고백들을 보면요, 이러지 않으면 안 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마치 두려움 때문에 이거 안 하면 하나님한테 징계받을까봐 심판당할까봐 받을까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고백들과 함께 보게 되면은 두려움으로 사도 바울이 움직였다. 이거는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여기서는 견딜 수 없었다. 그것이 곧 내게 화다라고 표현, 이 극단적으로 이 어떤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자신의 그 뜨거운 마음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우리 또 동생, 또 교회 제가 가서 막 제가 간증하겠다고 막 이렇게 좀 요청을 드렸어요. 우리 모교회를 가가지고 제가 좀 간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간증하고, 또 이제 수련회가 그때 이제 여름에 있었는데 그 수련회 제가 다 가서 제가 좀 간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유년부,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제가 다 가서 간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주님을 찾으리라. 주님 가신 길을 걸으리라.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그것은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를 미는 힘이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계속 이걸 안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자꾸 미신다. 이렇게 compels us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봉사하실 때, 헌신하실 때 항상 강조하는 것, 기쁨으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두려워서 하거나 뭘 좀 얻어내려고 하는 것, 그건 불순한 동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밀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서 우리가 봉사하게 되면요, 꼭 시험에 빠집니다. 특별히 뭔가 이렇게 좀 기대하면서 하는 봉사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좀 축복해 주시겠지. 내일 잘 되게 해 주시겠지.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너스로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별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서야 이제 불만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러십니까? 그게 잘못된 동기로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무엇을 바라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기버가 되시기 전에 테이크, 먼저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고 넘치면 안 하면 안 됩니다. 누가 말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먼저 받으시고 받은 만큼 또 주님께 충성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집중력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전의 것들, 여러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딱 단순해졌습니다. 그냥 주님만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이게 됩니다. 신앙의 이 모습입니다. 마땅히 보여줘야 할 모습이 바로 뜨거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자녀들에게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적당히 믿으라고. 그죠? 굉장히 이거는 아주 비성경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믿는데 우리 좀 적당히 믿자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열심히 믿으면 문제죠. 무지함 속에서 열심을 내면 문제지만 제대로 뜨겁게 믿어야죠.
제게 주셨던 마음이었습니다. 아, 믿으려면 좀 제대로 뜨겁게 믿자. 이렇게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는 이 믿음은 차라리 그냥 버리자. 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 걸 싫어하실까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을 예수님이 싫어하십니다. 얼만큼 싫어하시냐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담을 수가 없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내렸던 결론이 맞았구나.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구나. 그렇습니다. 미지근하게, 적당하게 믿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뜨겁지 않은 것을 문제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이요, 독특하게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할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할 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영적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신앙은 미지근하게, 이도저도 아니게,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되지도 않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건 액세서리로 기독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그냥 살고 싶은데 그냥 요거 하나 붙이면 더 좋겠지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주님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요 부분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라는 이 빈칸에 기독교 쓰는 것,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뜨겁게 살아갔습니다. 열정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불을 받았던 경험, 뜨거웠던 경험들. 근데 예전에 그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불 받으셨으면요, 그 불을 끄지 않도록 우리는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뜨거운 마음의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과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뜨거워집니다. 불이 붙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서요, 잘 꺼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불이 붙게 되고 우리는 엄청난 비전을 갖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목적이 바뀌게 되겠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날 사랑하신 그 주님, 나도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불이 식기도 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뜨거운 불을 받았다면, 그 마음을 가졌다면 유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챔버스 묵상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뜨거운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타오르게 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비결이 뭘까요? 그 다음에 이 비결을 이제 그 오늘 전체 묵상을 보면 알게 되는데요. 순종입니다. 매일의 순종. 주님의 뜻에 매일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그는 매일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비결을 배우지 않으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비결을 배우지 않는다면 지루하고 따분하며 재미없는 단조로운 일상생활과 매일 보는 사람들은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차갑게 만들 것입니다. 유지해야 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매일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식어졌다면, 미지근한 상태라면 기도합시다. 다시 뜨겁게 되게 해달라고. 주님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열정, 그 사랑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첫사랑이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시 그 마음 주시면 유지합시다. 활활 타오르도록.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그 뜨거움을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언제까지 그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할까요? 바울은 주님 만날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영적인 집중력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계속 힘을 내어서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는 이 부름의 상이 무엇일까요? 아, 주님 만나면 나에게 상급을 주시겠지. 무슨 상을 주실까? 그런 상을 말할까요? 우리는 이제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기대를 하죠.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 우리 목사님들을 그런 예화를 들었던 것 같아요. 좀 잘 못 살고 주님께 가면 개털 모자 쓰고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주님 앞에 서면 금면류관을 받는다고.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그런가?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더 열심히 금면류관을 위해서, 받을 상을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니, 천국에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거기 가서도 속상할 일이 있습니까? 난 개털 모자 받았고 저 친구는 금면류관 받다고 속상할 일이 있겠습니까?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이 없는 곳에 웬 차별입니까? 다른 역할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역할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맡기신 일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상의 차이, 그런 것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여기서 상, 프라이스 이런 말을 썼을까요? 이건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의 인물들에게 상급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상급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이 상급입니다. 주님이 나의 상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은 세상을 떠나서 좋은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것을 정말 빨리 맛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상급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상급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주님을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대면하며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무엇을 더 얻으려고 우리가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바울은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지금은 희미하게만 만나는 주님이지만 그때는 이제 생생하게 주님과 함께 주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될 테니 그 순간을 향하여 그날이 오기까지 그는 열심히 달려갔던 것입니다. 칭찬 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요한계시록에도 면류관을 이제 장로들이 받았는데 그 면류관을 다 어떻게 하죠? 다 던집니다. 자, 그러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면류관 특별히 따로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면류관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일반 서적인데요. 자기계발서입니다. 원띵이라는 이 책입니다. 원싱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만들었는데 원싱. 베스트셀러기도 하고 한 번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요.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이런 책을 굳이 사서 볼 필요 있나 할 만큼 되게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여러 일 하지 말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자라는 것입니다. 멀티태스킹, 요즘엔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니까 그게 마치 이제 실력이고 기술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하라. 원띵. 집중력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점은 있습니다. 아무거나 한 가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 원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은 이 도미노 효과, 이 개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도미노 이 효과, 그 능력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도미노는 이 작은 도미노 하나가 그 다음에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이 한 1.5배 정도 되면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보다 크면 쓰러지지 않고 그보다 작으면 쓰러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가 쓰러질 때 그 다음 도미노가 1.5배 정도 크게 되면 그걸 쓰러뜨릴 수 있고 또 그 다음 도미노가 1.5배 크면 또 쓰러뜨릴 수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첫 번째 도미노의 크기로 몇 번째 도미노이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높이의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는지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5cm의 첫 번째 도미노가 있고 그 다음 도미노 이렇게 줄을 세워서 만약에 57번째 도미노를 세우면 어느 정도까지 세울 수 있냐면요. 어느 정도까지 세울 수 있냐면 닿을 크기의 도미노를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5cm 곱하기 아마 이게 1.5 56승 이렇게 아마 하시면 계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달 사이의 거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큰 탑도 그 높이의 도미노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첫 번째 도미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도미노를 쓰러뜨리면 뭐만 공략하면 되죠? 첫 번째 도미노만 공략하면 됩니다. 이게 원띵입니다. 이거 하나, 가장 중요한 요 한 가지 일로 다른 것들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띵투두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항상 그거 정리하고 또 다시 또 고민하면서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데 좀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띵. 이 하나면 다른 것들도 함께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내가 집중해야 될 원띵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얘기한 오직 한 일입니다. 원띵.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의 띵투두를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계속 추려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딱 추려보십시오. 무엇이 가장 집중해야 할, 내가 힘을 쏟아야 할 일인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요, 다른 것들은 강력해 보이지만 잠시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면, 예수님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쓰러뜨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원띵, 우리가 집중해야 될 원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단순하게 바로 그 원띵, 한 일,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집중했던 한 가지 일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능력 경험하고 싶었고,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 고난의 길 걷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요, 잘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 중에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one thing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그래서 고정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해야 합니다. 씨름해야 합니다. 매일 새벽기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집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one thing, 예수님 붙잡으려고 우리 힘을 거기에 쏟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침체 가운데 있다면 이 one thing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 우리가 특별히 이 시간을 기회의 시간으로 삼고, 억지로 하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회의 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주님께 바라보면서 좀 내 삶에 좀 가지치기 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가신 그 길 한번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달에도 닿을 만큼의 그 크기의 탑도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